구약 계시의 완성되신 그리스도. 주의 말씀에 레위 남자와 여자 있습니다. 언약을 알고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모세를 낳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다.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데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고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세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왕이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는데 왜 준비했냐? 구원을 위한 겁니다. 무슨 구원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237에 빛의 정인이 되게 하시려고, 정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237에 영적 통식망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237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셔가지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줬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했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분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237 빛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과 계시, 구약 계시의 완성다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게 여기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해석을 하자면은 해석만 잘하면은 이게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냐? 구약의 계시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구약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가 되시고 계시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구약의 계시를 한 거거든요. 어디에요? 신약에 그게 성취가 되었죠. 일절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와 방법이 나오는데요. 1절 보니까 옛적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냐? 옛적에.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딱 준비를 하셨습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누가 준비했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딱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누구죠? 구약의 수많은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수없이 말씀, 계시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있거든요.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을 하면은 이제 목사 또는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번째 어떻게 설명했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부분이. 여러 부분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 부분이란 말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요. 뭘 설명했냐? 오실 제사장. 그리고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오실 왕을 설명하죠. 많은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역사서에 다윗 왕, 사울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은 진짜 왕 그리스도 딱 준비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또 12소신자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오실 참 선지자. 이 모든 것이 뭐냐? 여러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두 번째, 여러 모양으로 했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모양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 사건, 여러 사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가죽옷. 가죽옷이 뭐죠? 예수님이 피 흘려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을 거라는 걸 설명한 거거든요.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산다는 거죠. 밖에 있으면은 풍랑 만나가지고 물 속에 빠져 죽는 거죠. 저주에 빠져 죽고 재앙에 빠져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씨, 그 다음에 혈통, 모리아 사건. 모리아 사건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은 살고 어린 양은 대신 희생제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가 죽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리 딱 준비하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날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성막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그리스도를 언약궤, 그 다음에 절기, 세절기, 노뱀, 강야의 노뱀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저주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요. 도피성. 강야,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만, 그 성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죄인이든지 재판받기 전까지는 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죽일 수가 없어요. 재판받고, 이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었다 하면은 이제 죽도록 내버려두지만은 실수로 범죄했다. 그러면은 살려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사사, 강야의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이게 다 구원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구약에 여러 사건,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특히 강단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구원하고 성취한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계시에, 구약의 모든 계시에 그리스도는 완성자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계시를 이제 종결한 겁니다. 그래서 끝낸 거죠. 이제 완전히 구약의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 오셔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뭐냐? 우리는 누리고 믿고 누리고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다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종결했어요. 끝냈는데, 완성하고 끝냈는데 또 우리가 뒤어서 뭔가 뒤풀이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절대 말을 하지만은 절대적인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붙인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유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요? 에베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그 만물을 예수님께 맡겨본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것에 예수님이 속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시고 또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으니 2절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절 예수님은 그럼 누구신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뭐요? 죄를 정결케 한다. 속죄하고 계십니다. 속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5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7장 55, 56 그래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서대반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옛적에 구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신약 시대에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뭐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고 본체시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의 결론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의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